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제 유다로 진격해와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제 진격해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잠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약 1년간 포위하여 마침내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었던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명의 왕은 모두 요시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16대 왕이 요시야고 17대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19번째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니야는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그는 11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줄곧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제 바벨론에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뜨는 해와 같았다면 애굽은 지는 해와 같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것이 곧 너희가 살 길이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를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실 것이니 그 모든 과정들을 너희가 겪어야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이 70년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혹 끌려가게 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예레미야는 매국노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박해받는 선지자의 샘플과도 같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슬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 왕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 그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오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먼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거뒀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낸 두 사람 중에 한 명 여후갈은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곤란하게 빠뜨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사람으로 여러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드기야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을 이제 여기 갈대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그 왕이 갈대아 출신이었고 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 군대를 일컬어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는 말씀을 외면하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아주 기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그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도우려고 출동한 그 바로의 군대, 그 애굽의 그 군대는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을 공격해 점령하고 불을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가 곧 물러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냥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를 기탁한 시드기야 왕을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라고 칭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는 기도를 부탁은 했지만 자신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히스기야 왕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를 부탁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뜨겁게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또 우리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유다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결사항전해서 바벨론 군대가 다 물러가고 그들에게 부상병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그들이 물러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부상병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꼴좋다. 내가 그러니 진작에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본문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기도 응답과 말씀의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처음 기도는 대부분 내 욕심,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기도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것들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은 물러가고 바벨론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채우려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쓰디 쓴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망할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바벨론 군대가 부상병만 남아도 이길 수 없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탈 것이라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참 고통 가운데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또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어떠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